우리 지금 그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아직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생애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아닐 텐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 우리에게 시작된 복음, 이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아멘. 주님, 제 환경, 제 감정, 제 이성, 저의 모든 경험, 이거보다 주님이 나를 좀 통치해 주세요. 이게 참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작된 사람, 이게 시작된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런데 이 복음은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린 복음을 믿어야 돼요. 어떤 복음인데요?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통치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던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예배하는 곳,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회당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셨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 회당 안에 어두운 영, 더러운 영,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귀신이 알아차린 예수님의 정체, 귀신이 알아차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습니까? 이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관이 크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통치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분이죠. 근데 마귀에게는요, 더러운 귀신에게는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 안 하거든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에요. 귀신이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마귀의 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 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우리가 감정과 환경과 현실과 궁핍과 이런 데 이끌려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두게 만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알았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구나. 그러면서 귀신이 소리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관계된 그 호칭이라고요.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당 안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시대 때 회당에도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는 없겠냐고요. 진지하게, 주님,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어둠, 과거의 아픔, 죄 짓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가서 보시죠. 40절 다 펴세요. 40절.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소문이 그 주변에 막 바닥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오시면 내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저 지옥 가는 모든 그 어둠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냐 하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한 나병 환자가.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 꿇어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오신, 그것도 나사렛에서 청년기를 보내신 이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어디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가 한 행동은 뭐냐 하면 달려와서 예수께 꿇어 엎드렸어요. 경배했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은 다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들의 삶에 늘 규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여기는 어떤 일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정 설날이 됐어. 고향에 부모님 찾아가. 요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 안에 DNA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대로 준행하며 살고자 하는 DNA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 중에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왜 그러냐면 나 지금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면 저 사람들이 가까이 오다가도 나를 피해야 돼. 왜요? 나병 환자니까. 이제 46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디에서 살으라고요? 진영 밖에서 살아. 그러니까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와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 살아야 돼요.
고독하게 살아야 돼. 만약 이 사람이 마을 안에 들어올 때는 윗입술을 어떻게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리고, 훌륭하다, 아니 가리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나에게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구약 율법의 규례예요.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이 사람이 그 나병 환자의 막 엉망이 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 사람이, 성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때려도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실제로 돌로 나병 환자들을 쫓아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쫓아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40절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아주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 돼서 자기가 한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마을로 들어가면 일단 1차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어 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려면 뭐를 각오해야 되냐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누구께 왔어요? 예수께 와서.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목숨을 건 이 행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나는 저분이 누군지 틀림없이 알아. 저분은 분명히 그런 분이야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거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 죽거든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거든요. 자기는 나병 환자거든요. 아마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막 퍼져다니는 것을 귀동냥으로 주워 들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야, 구약에 이게 예언된 말씀이래. 구약에 예언하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 여러분, 이 소문을 이 나병 환자도 아마 들었겠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6절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런데 아마 이 나병 환자도, 오늘 이 주인공인 40절에 있는 이 나병 환자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 내가 정말로 나병으로 너덜너덜해진 이 내 몸, 냄새나는 이 정말 흉측한 나의 모습, 눈썹은 다 빠지고 코는 허물어져 내렸고 기도 한 짝이 막 고름이 떨어지고, 내가 느끼기에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 이 육신 덩어리를 저분이라면 나를 좀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분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나누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주님이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간구 속에 이 짧은 한마디 말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한 문장, 요 문장 속에 우리는 놀랍게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기도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 짧은 한마디 문장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을 진짜 기대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그 더러운 귀신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믿음,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나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맞을까? 이 복음이 정말 순결한 복음이 맞나?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종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자연책 2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성분이 뭐지? 하고 알아볼 때 리트머스 종이로 이렇게 거기다 담그면 이게 파란색이 되면 뭐다, 붉은색이 되면 뭐다, 뭐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내 믿음이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샘플이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자, 첫 번째, 이 기도의 진정한 뜻이 뭘까?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구의 내용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를 별로 잘 못생겼지만 그래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내 말, 내 행동, 내 가치관,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히 여겨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나라가 임해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거 나누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세요. 자, 그 다음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주세요. 뭘까요? 그렇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누구 뜻 이루어 달래요? 아니죠, 내 뜻이지. 내 뜻 이루어 달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구 뜻 이루어 달래요? 이거 안 넘어가시네. 맞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습관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1.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2. 우리 남편 건강한 거, 3. 우리 부자 되는 거, 4.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 5. 안 이루어 주시면 아시죠? 금식합니다. 나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아주 애달픈 몸부림이에요. 누구의 뜻? 내 뜻.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누구 뜻 이루어 주기를 구하래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래요.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뜻, 내 소원, 내 원함, 내 거, 이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참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은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시면부터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면,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는 지금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낫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게 당신이,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면 이루어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손으로 거기 1장을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다 같이 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나병 환자의 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나병 환자의 기도가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나는 이 고통의 잔, 이 십자가의 잔, 내가 죽어야 하는 잔, 내가 가시멜 유관을 써야 하는 잔, 내 손과 발이 못 박혀야 하는 잔, 이 무서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의 기도, 원하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짜 기대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 거기에 반응하는 나병 환자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구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 기도의 그 내용, 이게 뭐냐 하면 주님 원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당신은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당신이야말로, 나는 이게 지금 오랜 질병, 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 무리에게도, 저 마을에게도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돌로 나를 치며 나는 나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 엉망이 된 이 내 육체를 알지라도 주님, 당신이라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깨끗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아들됨,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이면 능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나병 이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그 믿음이 깃들여져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당신은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나는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주제, 제가 첫 번째 했던 거 섞으면 어때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겠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겠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 주변에 운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불구하고 달려나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심의 표현, 꿇어 엎드리는 거죠. 이 꿇어 엎드려라고 하는 말이 종종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내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복음이 시작된 사람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가 뭘까요? 이겁니다.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속에는 만약 당신이 원치 않으면 저는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치 않으시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거, 구원받은 거, 해결된 거, 부자 된 거, 합격한 거, 성공한 거 이런 것만 간증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 속에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만난 것만 해도 당신을 만난 이 사실이 나에게는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진 사실보다 더 소중합니다.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시나요?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서는 나병이 치료되는 엄청난 축복, 그것과 비교될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건인가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렇구나, 만약 당신이 원치 않아서 나에게 이 나병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나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소명을 불러주신 사도 바울, 그는 여러분 정말 몸에 가시라고 여기는 아주 힘든 아픔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이었는지,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안질,
이렇게 눈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게 가시와 같았어요. 가시. 얼마나 힘드니까요,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나를 찔러대는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1, 2, 3 이게 아닙니다. 3번 온전히란 뜻입니다. 온전히 온 힘을 다해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네가 약할 그때 내 능력이 드러나고 네가 연약할 그때 나의 온전함이 나타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이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그 바울이 주님 내가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은 충분히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셔서 안 고쳐주셔도 나는 오늘 메시아, 구주,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시작됐음을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통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실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질지어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침받는 사건과 그 고침받는 과정의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우선이 돼야 될까요?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